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탈출기 13장 17절부터 22절 우리가 방금 바라본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신학적 주제는 야훼의 이끄심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세스 3세가 주전 한 12세기, 13세기경에 그와 같은 그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까 얘기한 그 북쪽 해안길을 따라서 요 길을 따라서 한번 직진해 봤어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군대를 이끌고 북쪽 해안길을 따라서 가자까지 가는데, 여기죠.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열흘 걸렸대요. 물론 이제 군대니까 그 평범한 민간인들보단 빨리 갔겠죠. 오늘날 측량에 하면 요 길이가 24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4km씩 이동한 거예요. 저희가 글쎄 하루에 24km면은 사실은 군대가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속도인데, 이때는 길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8장 3절은 이 길을 비아 마리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비아 마리스, 바다길 내지는 바다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똑같은 길을 비아 마리스라고 부르지 않고 호루스의 길, 호루스는 이집트의 창조신입니다. 호루스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훼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그 근거를 대는데, 그런데 문제가 적어도 우리가 역으로 추정하기에 람세스 2세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탈출했다면 그때는 아직 필리스티아인들이 해안가에 살기 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쪽에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다 쪽에서 언젠가 일로 이주해 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 필리스티아인들의 전통이 여기 어디서 살다가 일로 이동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바다에서 이동해 왔을 것이고,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던 시기가 인류 역사상 좀 특별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냐면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이집트가 없었고, 아직 뭐 청동기 아니면 석기 뭐 이 정도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그와 같은 시기인데, 이때부터 철기 시대인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언제까지 철기 시대입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철기 시대입니다. 아직도 뭐라고 그럽니까? 포항? 제철. 철을 다루는 것이 인류 문명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소재들이 등장했지만, 아직도 철은 인류가 도구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그렇죠?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철을 다룰 줄 몰랐던 시기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어디선가 아마도 여기 크레타 섬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철을 이미 다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굴을 해보면은 여기 필리스티아인 지역에서는 그런 철로 만든 도구들이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나 아니면 사이프러스나 이쪽에서 있다가 아마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그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유다인들에게는 대단히 골칫거리인 겁니다. 왜냐? 전쟁을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금은 좀 그랬던 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무기로 안 싸우잖아요. 그죠? 창, 검 이런 걸로 싸웠으면 다윗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석기로 해보자 이런 거죠. 그죠? 뭐 칼싸움을 했으면은 다윗이, 아니면 창싸움을 했으면은 일단 무기에서부터 불리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구식 무기로 그 골리앗을 제압하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여기에 도착한 시기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보다는 한 100년 정도 늦은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집트 탈출이 람세스 2세 때라면은. 따라서 이게 좀 역사적으로 뭔가 이제 톱니바퀴가 조금 잘 안 맞는다.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이 텍스트가 시대착오적이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고고학이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회귀하고자 합니다. 이미 탈출기 14장에서 그렇죠? 그들은 모세, 야훼에게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텍스트에서.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찰한 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찰했죠.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또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칼렙을 제외하고는 뭐라 그럽니까? 오, 저희 갔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쟤네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잖아요. 내가 그 땅을 준댔는데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40일 동안 정찰했으니까 하루에 1년씩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벌을 주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나온 지명 중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갈대바다, 이거 히브리 말로 얌수프 그럽니다. 얌수프. 얌은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됩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얌이에요. 수프는 어떤 식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파피루스를 얘기할 거다. 갈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갈대인데 이제 그걸 쪼개서 이제 가로 세로로 이어붙이면 글을 쓸 수 있는 재질이 되는 그 파피루스를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대바다가 어딘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은 뭐냐 하면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혀 있었는데 주전 한 2,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그 히브리 말로 된 텍스트가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 말 번역에서는 갈대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갈대바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 말로 바꿨는데 그게 홍해입니다. 아까 홍해 기억나시죠? 그렇죠? 시나이 반도를 둘러싸고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이 있고 그 주류를 이루는 바로 그 바다. 따라서 구약에서 그리스 말로만 쓰여져 있는 부분, 히브리 말 텍스트가 보존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홍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다 그리스 말로 쓰였잖아요. 따라서 신약에서는 갈대바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홍해라는 단어만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라틴말 성경에서는 그 예로니모 성인의 불가타에서는 마레 루브룸, 이것도 역시 홍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의례, 그냥 교리 시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홍해는 여기인데 이걸 이렇게 건너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이 여기 보면은 여기 호숫가가 있죠. 아마도 여기서 일로 왔다가 여기 어디 호수들이 많은데 여기 어디를 건넌 것이 아닐 것이냐 또는 여기 어디를 걷는 다음에 일로 와서 전통적인 시나이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어떻게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닐 것이냐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 얇은 선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 발자국, 하여튼 몇 미터 넘어가면은 바다지만 요 아는 호수인 요런 지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르보니스 호수라고 부르는데 요 지역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렇게 간 게 아니었을 것이냐, 않겠느냐, 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걸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건너간 게 아닐 것이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시나이산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요. 지금까지 저기 성지순례 간 거 돌려받으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주 다양한 그와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가만히 있어봐. 지금 그냥 지금 그냥 설명의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이렇게 간 게 아니겠느냐? 또는 이렇게 간 게 아니겠느냐? 또는 이렇게 가서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겠냐? 또는 이 위로 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간 게.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호수인 거예요. 조금 더 큰 사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진인 겁니다. 이게 그 시리보니스라는 호수예요. 아주 얇은 경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죠? 따라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욜로에서 갔고 이집트가 요거 뒤따라갔는데 마침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걔네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냥 걸어서 갔고 얘네들은 이집트는 병거를 갖고 갔잖아요. 그 병거의 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쯤 갔는데 바닷물이 뭐 만조가 되든지 이래가지고 뭐 죽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텍스트를 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뭐 깊은 관심은 갖고 있지 않고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1장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에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아라바는 숲을 마주보고 파란, 토펠, 라반, 하체롯, 디자합 사이에 있다. 숲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얌숲. 우리말에서는 우리말 표기법 때문에 비읍 받침을 했는데 저는 이 피읍 받침이 더 본래 발음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발음은 숲입니다. 숲. 예. 이렇게 그 하느님의 인도 안에서 그렇죠? 하느님의 함께 있음, 하느님의 현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시도하는 게 자꾸 다른 장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한 텍스트를 보시더라도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 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교육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강요하는 건데. 그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 하시죠? 이미 탄생에서부터 그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임마누엘, 엘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함께 있겠다.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는 뭡니까? 제가 한 번은 좀 크게 웃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동거요 뭐 이렇게 아닙니다. 함께 있겠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용어로는 연대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겠다, 연대한다. 예, 연대 고대 그 연대가 아니라 솔리다리티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이 탈출기 이야기는 뭐냐? 당신의 백성과 연대하시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이 탈출기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세운 교회와 연대하시는, 하느님이 인간과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연대하신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연대하듯이 너희도 함께 연대하여라 라는 그 가르침을 사회교리에서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랑 연대해야 된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돈과 명예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이겠지만, 그렇죠?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사겨라. 그렇죠? 뭐 연대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교회의 사회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먼저 연대하라고 가르칩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까의 그 문장으로 돌아가자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먼저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파라오의 추격, 탈출기 1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작 1절, 너무나 간단한 한 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저보러 번역하라면 저는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야훼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말씀하였다. 왜냐?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 영어에서 말했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say, speak, tell, 뭐 announce,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말했다라고 번역될 수 있잖아요. 히브리 말에서도 역시 몇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넘어오면 로고스가 됩니다. 그렇죠?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은 히브리적인 관점, 그리스 말로는 이렇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헤 엔호 로고스. 1장 1절만 제가 외워요. 2절은 물어보지 마세요. 엔 아르헤 엔호 로고스. 엔 아르헤 한 처음에 엔 있었다. 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거기서 말하는 로고스를 히브리적 관념으로 다시 역으로 번역하면 그건 다바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말씀, 하느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서 마치 그 말씀의 어떤 포장된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다바르가 아닌 다른 동사일 경우에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다바르가 나왔을 때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구분하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4장을 셋으로 나누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까지로 나눕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나눕니다. 저는 어떻게 나누느냐?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한 문단으로. 여기서도 한 문단으로 그냥 봤죠. 파라오의 추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서 시작합니다. 15절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26절에서 제9분으로는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제9분의 방법은 이걸 표지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통해서 14장을 셋으로 저는 나눴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구분은 약간은 좀 내용의 흐름,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번역하신 나누신 신부님께서 나누셨고, 많은 현대어 번역이 지금 우리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요 표지판을 가지고, 요 구조를 가지고 전체를 셋으로 나눠봤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알스폰 앞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이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알스폰을 마주하고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되돌아가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되돌아가서라는 것이 가던 길을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인지, 또는 한번 진을 쳤죠, 애탐에서. 그런데 이 되돌아가서는 그 보조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너는 다시 여기다가 진을 치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아직 좀 더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다가 재차, 그렇죠? 진을 쳐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성서 주석가들은 그냥
조금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진을 쳐라. 진을 친다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직역한다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저기 야외에 가서 캠핑하시면은 텐트를 세워야 됐죠. 텐트를 세우려면은 항상 뭐가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였죠? 요즘은 텐트가 좋아졌으면 옛날에는 팩을 박아야 돼요. 그 팩을 박는다는 표현이 진을 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길을 떠난다는 표현은 그 히브리 말에서는 팩을 뽑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팩을 박는다, 팩을 뽑는다. 이 두 표현이 이제 진을 치다 내지는 길을 떠나다. 이 표현이랑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알스폰 앞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이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어딘지 모릅니다. 지도로.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일로 와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은 꽤 그럴듯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피하이롯이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고대 이집트 말에서는 프 그러면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프도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그러면 이집트 말로 어떤 뜻이냐면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왕이 임금이 사는 큰 집이다. 그래서 파라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큰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청와대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썼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가 꼭 기억은 안 납니다만 큰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 말로 히브리 말로 오면 피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하이롯 그러면 하이롯의 입. 근데 하이롯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긴 합니다. 반면에 믹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주 고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탑 또는 망루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서 망을 보기 위해서 한 3층 정도로 만들어진,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망루 위에는 그 파수꾼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알스폰도 역시 그 히브리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알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요 근처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 정밀한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렇게 왔다가, 그렇죠?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에탐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의 진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캠프를 여기다 쳤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진지가 있는 거예요. 양쪽 진지가.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자 이스라엘은 여기를 건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장 그 거리가 19km예요. 그리고 바다의 깊이가 200m예요. 여기를 건넜다? 글쎄, 아마 이렇게 조금 더 가까운 길로 건넜어도 그래도 한 19km니까 한 15km는 됐을 텐데, 그죠? 그걸 하룻밤 사이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알스폰은 여기일 것이다. 믹돌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알스폰은 아마 여기의 지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피하이롯은 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피하이롯이라는 게 아까 피가 히브리 말로 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이롯을 아마도 물길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무슨 입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포구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아마 피하이롯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이산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관광상품을 하나 새로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직역한다면,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그 광야는 그들에게 닫혔다.
여기서 헤맨다라는 표현은 단지 길을 잃고 헤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얘기합니다. 혼돈, 혼란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짐승들이 어찌 이리 신음하는가, 풀밭이 없이 솥대는 절이 헤매고 양떼는 죽어가는구나. 또는 에스텔에서 3장을 보면 임금과 하만은 술자리가였지만 수사 성읍은 혼란에 빠졌다라고 할 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구절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이 바로 그 광야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땅에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 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영어로 얘기한다면 테리토리, 영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땅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 땅은 이집트의 신의 테리토리입니다. 광야는 누군가의 테리토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테리토리에서 다른 테리토리, 하나의 영토에서 다른 영토로 넘어갈 때 사람들은 새로운 영토로 넘어가면 그 신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신에 어떤 벌을 받든지, 그죠? 통과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통과 의례를 결제하나요? 그렇죠? 야훼가 그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할례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테리토리에서 다른 테리토리로 갈 때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를 해서 이 테리토리에 있는 신에게, 영토에 있는 영토의 주인에게 저 왔어요 라고 신고식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그 영토에서 그들은 헤매고 있다. 그 광야는 그들에게 닫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광야가 마치 하나의 괴물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집어삼키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표현을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자 4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조금 이상해요. 왜냐? 이 전체적인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빠른 길을 가지 않고 북쪽 길을 가지 않고 광야 길을 간 것은, 그렇게 가게 한 것은 그때 야훼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는 1차적인 목적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야훼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집트가, 야훼가 나는 야훼이다, 아니 아도나이, 나는 야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렇죠? 여기서 안다, 깨닫는다 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이 되돌아오지 않게 하려고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면에서는 좀 초보적인 단계였는데, 두 번째의 목적은 조금은 좀 다른 의미에서 이집트가 야훼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두 목적이 여기서 중첩돼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였다. 야훼가 지정한 장소에 진을 쳤다라는 내용입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이제 본문이 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이 친절하게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본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가 아니라 그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그 다음엔 조금 제가 직역했습니다. 우리들이 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이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을 섬김으로부터 내보낸 것.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 우리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섬겼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그들을 나가게 하다니 도대체 우리가 한 이 짓이 무엇인가? 라는 수사적인 의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 파라오는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것을 알고 허락한 거죠.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런데 마치 자신이 속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내용은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우리들의 섬김으로부터 내보내다니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최초로 이집트인의 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항상 너희는 또는 히브리 이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의 민족의 이름처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야곱이 에포강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놔주지 않고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뜻은 그렇죠? 이스라엘 이렇게 띄어 읽으셔야 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 그러면은 싸우다 내지는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금은 좀 투쟁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민족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와 같은 문장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이 제목도 직역하겠습니다.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따라서 5절에도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문헌 안에서 백성이라는 말은 성인 남성, 즉 참전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남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5절에 나오는 그 백성이 도망쳤다. 그러자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이제부터의 대목이 군사적인 접촉을 조금만 암시하고 있는 단어의 사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병력이라는 의미로 여기 쓰이기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병력이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나오죠. 그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600 6에다 10을 곱해도 600이고 3에다 200을 곱해도 600이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됩니까? 50에 12를 곱해야 됩니다. 600 히브리에서는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대대 단위의 오늘날로 보면 대대 단위의 병력이지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단위의 병력입니다. 판관기 18절 단 시족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장하고 초로아와 에스타올을 떠났다. 사무엘전서 18장 사울이 자기가 다스린 군대를 서열하여 보니 600명가량 되었다. 대대병력이 되었다. 사무엘후서 15장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펠렛 사람과 갓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갓 사람 600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 따라서 600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아, 전쟁의 단위구나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이거 가지고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은 60만이에요. 병거 600대 그러면은 한 병거가 1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요. 따라서 계산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든지 여기서 저자도 덧붙입니다. 병거 600대의 정예부대와 얘네는 정예부대고 플러스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숫자는 안 얘기해주고 모든 병거를 다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군관이 이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3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 병거에는 3사람씩 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3사람 중에는 적어도 한 사람은 뭘 해야겠습니까? 병거를 운전해야죠. 그 다음에 고대에 있는 그 벽화들을 보면 대개 병거에 2사람이 탑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창을 쏘든지 아니면은 활을 쏩니다. 그렇죠? 그럼 3번째 사람은 뭐냐? 아마 이게 군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3번째 사람으로 탑승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굉장히 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말 성경은 의역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군관이 이끄는 그런데 아마 3인조가 탑승한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왜 3사람이냐? 둘로 충분한데 그럼 3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지휘관, 군관이 뭐 말을 모는 사람에게는 오른쪽으로 몰아라 왼쪽으로 몰아라 지휘를 하고 그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쏴라 어디를 공격을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그것을 한 것이 아닌가. 또는 어떤 사람은 말을 모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창을 쏘거나 활을 쏘는 사람이 있고 수비하는 방패를 갖고 있는 그런 3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냥 이 구절은 까다로운 구절이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8절 주님께서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이제 본문에 관한 말씀을 드린데요. 본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 말로 파로 멜렉 미츠라임 따라서 파라오 즉 이집트의 임금 이게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파라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그 독자들을 향해서 쓴 내용이든가 아니면은 무조건 말을 길게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좀 화려한 문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이 탈출기 6장에서 4번 정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로 탈출기 14장 8절 여기서 한 번 등장하고 그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탈출기 6장에서는 반복적으로 4번이 등장해요. 그리고 탈출기 14장에서도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주석서를 살펴봤는데 아무도 명쾌하게 해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을 저랑 같이 생각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드릴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파라오, 이집트의 임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야훼 하나님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여기서도 본문은 뭐냐 하면 높은 손으로 따라서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저기 건널목에서 아이들이 손 들고 건너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사실 요즘은 필요가 없대요. 옛날에는 차들이 높아서 애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서양 차들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아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애들이 손을 들어야지 그게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따라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그 어딘가에 자기를 몰래 숨기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당당하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는 두 번째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환호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나갔다, 또는 야훼를 찬미하며.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유다 전통에서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는 뭡니까? 두 손을 모으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유다 전통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손을 높이 들고 당신께 기도합니다, 청합니다, 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유다 전통의 일반적인 기도 또는 찬미의 방법입니다. 당당하게라는 표현 안에는 따라서 그와 같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례적인 그림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스폰 앞 피하이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아까 그림이 생각나시죠? 대충? 그죠? 히브리 사람들은 약간 뒤로 와서 진을 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뒤에 바닷가에 진을 친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기병, 보병 뭐 이와 같은 대목인데, 파라오는 이집트를 떠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쫓아갈 때 병거만 갖고 갔어요. 따라서 보병이 쫓아갔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 보병 그렇게 빨리 쫓아갈 수가 없어요. 둘째, 기병이라는 건 말 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전투병, 기병이 등장한 것은 상당히 후대의 일입니다. 따라서 기병, 보병 이와 같은 대목들은 역시 시대착오적입니다. 주전 13세기, 14세기에는 아직 이집트에 보병은 있었지만 기병은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죠? 기병이라면은 말을 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안장이라든지 아니면 말을 조종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후대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쟁의 용도로 기병이 등장한 것은 고대 근동의 그와 같은 지역 내의 문화에서는 후대에 등장하고 이때 시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따라서 이거는 탈출기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옛날에 기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고 고증이 안 된, 그러므로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문장이지만 하지만 후대의 관점에서 서술된 약간의 문학적인 과장으로 요 기병과 보병이라는 묘사를 우리가 읽어야 한다. 그죠? 임진왜란 때 그죠? 탱크와 장갑차를 데리고 뭐 이와 같은 묘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약간은 좀 그 후대에 쓰여진 그 문학적인 과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